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그래 날씨가 조금 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오시는데 불편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을 쫓는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일본에만 가시더라도 보면은 가정에서 음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거를 다 떠다가 집에 있는 그 신에다가 다 이렇게 먼저 바치고 밥을 먹죠. 제가 옛날에 과거 지금 한 20년 전에 잠깐 밖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제 바로 앞방에 있는 네팔에서 온 프로바치라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우연찮게 그 친구의 방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옷 넣는 옷장 안에 앞에서 뭐 자꾸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옷장 안을 뭘 이렇게 그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 옷장 안에 팔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여신 같은 것을 그 옷장 안에다가 다 모셔두고 그 매일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이렇게 나름의 의식을, 나름의 제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어떤 나라든 간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무속신앙, 또 우리나라도 이런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죠. 특히 바닷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야말로 그런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아주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긴다는 신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아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명예를, 어떤 지위를, 자리를 섬깁니다. 그 자리 한번 하려고 말이죠. 그걸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문어체의 표현이에요. 문어체의 표현. 구어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 말하다가 지 멋대로 행한다 이런 말하죠. 이게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수위가 그래도 조금은 낮지요. 그나마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같은데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극과 극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말이죠. 이제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는 아마 이 왕이 이제 세워질 그쯤 무렵에 이 사사기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영어로 judge,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판관, 법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judge, 사사.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때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잘 아는 눈이 뽑혀서 결국은 돌에 깔려 죽은 삼손도 나옵니다.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였습니다. 에웃을 보내줬고, 삼갈, 드보라, 여러 사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난 후에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라 그럴까요? 왕이 없는, 리더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17장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무슨 내용이지 약간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17장에는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미가가 말이죠,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새깁니다.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그도 어머니가 준 돈으로, 그 돈은 원래 자기가 훔쳤던 돈이었어요. 훔쳤던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니까 엄마가 그 돈을 다시 자식에게 줘서 그 돈으로 우상을 새기고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더 한술 더 떠서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기고 받드는 제사장을 모셔요. 그야말로 사설, 가정 제사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그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 단지파의 그 영토는 말이죠, 원래 저 지중해 쪽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평지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할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딴 데 마음을 품고 지역을 정탐하여 가는데, 그 정탐한 곳이 라기스라는 땅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라기스를 정탐하러 간 그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돼요. 누굴 만납니까? 이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가 차지할 그 라기스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젊은 제사장,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에게 약간의 흥정 딜을 합니다.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할래? 마음이 흔들리죠. 한 가정의 제사장인 것보다
한 지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우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옷도 좋은 거 주고 집도 좋은 거 주고 어디 갈래? 하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을 확 바꾸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버려요. 단 지파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플러스 우상 숭배 플러스 자기 사명 상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 속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레위인이요, 뭘 두는지 아세요? 첩을 둬요. 첩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자기 부인이 있는데 첩을 둬요. 첩. 이거 완전히 맛이 갔죠.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을 남자들한테 줘버려요. 자기 살려고. 불량배들이 와가 그 첩을 말이죠, 온갖 밤에 윤락을 하고 완전히 그냥 여자를 갖다가 그냥,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레위인이 이래 보니까 자기, 그래도 아내잖아요, 첩이잖아요, 문지방에 죽어 있어요. 문지방에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첩을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 여자의 몸을 몇 동강이로 되느냐, 12동강이를 내버려요. 그리고 그 12동강이를 각 지파에다가 다 하나씩 보내요. 아셀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지파에다 보내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여자를, 그 첩을 윤락한 자가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한 동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보냈던 그 여인의 몸 조각들이, 그 이 여자를, 이 레위인이 죽였지만 윤락하고 이 여자를 죽인 그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야말로 자기 동족을, 베냐민 지파를 살육을 합니다. 살육. 여러분, 이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살육을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 여자, 뭐 어린 애 아주 싹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장정만 몇 명 남기느냐? 600명을 남겨요. 600명을. 그러니 이 지파가, 그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으면 됩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니까 우리가 베냐민 치러 갈 때 가담하지 않은 야베스 길라스에 있는 여인 400명을 강제로 이 베냐민 장정을 합방을 시키고 말이죠. 나머지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 200명의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실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성녀죠, 성녀. 하나님의 전에서 시중드는 이 여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강제로 말이죠. 강제로 말이죠. 200명을, 여인 200명을 강제로, 그야말로 힘으로, 무력으로 여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우상이 횡행하고 제사장의 그 윤리가 첩을 두고 지파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에 관심을 안 가고 딴 곳에 관심을 두고 결국 자기 동족을 살해하고 살육해야 하는 한 지파가 없어져야만 했던 그런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래서 이 사사를 주님께서 12명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래도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범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다시 때려서라도 오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입니다.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가지고는요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하고 지파들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첩을 두고 동족 상잔의 그 피빈내라는 비극이 일어났던 그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를 쓴 이 성령님께서는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영적인 공황, 영적인 무정부 상태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 중에 주님이신 하나님이 없었다. 그 공동체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없었다. 신이 없었다. 부재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다. 상실했다. 결국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언제 우리의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에 죄가 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뉴스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치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언가.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죠. 나처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래도 너라도 교회라도 좀 구별되게 살면 안 되겠니?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제목대로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맨 다를 바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시대와 현장만 변했다 뿐이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흘러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수로 매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가치의 그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남 볼 필요 없어요. 딴 사람이 여러분 천국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예요, 혼자. 다 언젠가는 다 혼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산할 날이 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하나님,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주 하나님의 그 만유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장은 일보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배, 4배,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을에 진짜 예수쟁이 한 명만 있어도 말이죠, 그 마을 원님이 부정을 못 질렀어요. 부정을 못했어요. 그만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목사가 지탄을 받고 장로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오히려 전도가 막혀버리고 네가 예수쟁이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라고 아예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되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한 사람을 연잣돌에 그냥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좋은 것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론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레코딩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과 발의 모든 것들요 CCTV로 다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조차도 다 CCTV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잘 조심해야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가 이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무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혼란,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